말씀은 나훔서 1장 12절입니다. 나훔서 1장 12절입니다. 네, 한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 2021년 마지막 우리 11시 기도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고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훔서는요, 요나서와 자주 비교되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성경 모두는 당시에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그러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 나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비교가 됩니다. 이 요나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잔인한 그 사람들일지라도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이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서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100여 년의 시간이 그 용서를 받은 그 니느웨라는 도시가 아수르가요,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이 나훔서에서는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라고 나훔서는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경고라는 것은 원래 무거운 짐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형벌을 내린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훔 전에 100여 년 전에는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줄 때 기꺼이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받는 처지에 놓여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과거에 내가 부흥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나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라는 것이 그 인생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았던 그 과거의 은혜가 나의 평생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또한 그 과거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현재의 우리들의 신앙적인 나태함과 그 교만함에 대해서는 결코 눈 감아 주시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요, 어제가 아닌 오늘 지금 이 시간 필요한 은혜가 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갈급하며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한 해의 이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요, 송구영신 예배, 신년 감사 예배, 또 신년 부흥회 등 많은 예배를 우리는 지금 앞두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를 보낼 때에 우리는요, 또 큐티와 또 통질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필요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다양한 많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기회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이 예배의 좌석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왕성의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코로나의 위협과 그리고 마음에 힘든 것을 뚫고 나와서 함께 나와서 오늘 필요한 은혜를 이 모든 예배 가운데 누리시는 왕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니느웨는, 이 아수르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 보면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분노를 품으신다.
니느웨의 멸망은요, 바로 이러한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들을 강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을 용서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니느웨의 근본 문제는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이 니느웨, 이 앗수를 계속 교만하게 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이 니느웨가 왜 교만하게 됐습니까? 니느웨의 근본 문제가 뭘까요? 이 강함과 많음이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나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니느웨는요, 굉장히 막강하고 강력한 그러한 성들과 군대를 자랑했습니다. 이 니느웨 성은요, 100피터 높이의 큰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 위로는 그 6대의 마차가 동시에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도로가 날 정도로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위험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60m 깊이의 연못으로 니느웨 성은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니느웨 성은 철옹성이었습니다. 이 강함과 많음은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이방 나라였지만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러한 강함과 많음을 갖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력한 군대와 많은 백성과 재물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다른 나라를 그 강함과 많음을 가지고 억압하고 수탈하며 자신들의 배를 채우며 끊임없이 나라를 확장하라고 이러한 힘을 주신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함과 많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겸손함으로 다른 나라를 더욱더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보면 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다. 이 말은요, 목숨을 이어간다라는 뜻이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살다의 어원이 있어요. 사르다, 불을 사르다, 태우다라는 그 근본 어원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산다는 것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촛불과 같이 하루하루 태워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태우는 것이 살다의 기본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살림살이, 살림살이. 이 말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에 우리의 어머니가 살림살이를 할 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부모님의 사는 것의 의미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전 인생을 태우더라고요. 나와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을 태우셨습니다. 그 자신을 태움으로 가족을 살리시더라고요. 이것이 사람이 살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살다를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삶은 단순히 생존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이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주님은요, 당신을 사르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태우심으로 어떻게 해요?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르는 삶의 길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르기를 요구하시더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나를 향해 사르는, 자신을 사르는 섬김의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2년을 기대하는 지금 이 날에 우리의 한 해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살았던 2021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여나 이거는 내 할 일이 아니야. 이거는 내 아내가 할 일이야.
이거는 저 사람이 할 일이야. 가정에서나 아니면 내가 삶의 생존의 터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이거는 나의 직급과 맞지 않아. 이거는 저 사람이 해야 해. 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요, 나를 사르기보다, 나를 사르는 삶을 살기보다는 나이와 직위와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누군가를 오히려 누르는, 다른 사람을 사르게 하는 삶의 길을 걸어오시진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높은 직위와 아니면 큰 집과 큰 차와 높은 연봉 그리고 힘, 그것에 우리는요 삶에 사는 목적을 때로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강함과 많음을 통해서 오히려 나 자신을 더 강화시키고 나 자신을 더 높이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이러한 교만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삶이 아니라 사단이 심겨준 왜곡된 삶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오셔서 자신을 거스르며 대적하는 자라고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맹렬한 심판 앞에 어떻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신을 힘으로 삼고 자신의 강함을 힘으로 삼고 그 많음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교만한 자들은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또 희망을 주시느라는 것이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선택이 올 때마다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구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힘든 순간들이 오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힘으로 삼습니까? 혹여나 내 주변에 또 나보다 더 강한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강함, 나의 많음을 내려놓고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오히려 엎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사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니느웨와 같이 나의 강함과 많음을 다시는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2021년 비록 내가 이러한 니느웨와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 새로운 한 해는 오늘도 내게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겸손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이 살아내셨던 그 삶의 의미, 하나님 나를 태우고 하나님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주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입술로 드려지고, 그리고 입술의 고백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모든 날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그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왕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존이 아니라, 정말 생존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를 태워가며 하나님 누군가를 살아내는 진정한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강함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많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어제의 은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에 붙들려
이러한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만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그 니느웨 100년 전에 용서를 받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심판대 앞에 놓여있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강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의 많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은혜와 축복이 지금 심판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혹여나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이 나의 심판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여 교만에 빠지는 심판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나의 삶의 모든 장소가 하나님 앞에 피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장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이 정말 나를 태우고 나를 사르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섬김이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나를 성령의 충만한, 성령이 나의 인생을 주관한 인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인생을 축복하여 주셔서 2021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내며 2021년을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이제 2021년에 너무나 많은 기도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2022년을 준비하실 터인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에게 또 사랑을 전하는 그 표어, 하나님 정말 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그 선포되어지는 모든 곳곳에 2022년은 무너진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사업장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는 귀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의 지혜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정말 이 기간 정말 아프지 않고 다치시지 않고 그 어떤 사단이 그 모든 틈이 타지 않도록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에 귀한 리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담임 목사님 2021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귀한 말씀들로 교회를 든든하게 코로나 기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2022년을 준비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신령 감사 예배, 또 주일 예배, 또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많은 예배에 많은 말씀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맞는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말씀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준비되어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묵혀졌던 모든 하나님 죄들이 회개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왕성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2022년은 또 하나님 새롭게 기대하면서 하나님 보낼 때에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 무너졌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꿈꾸게 하시고 이웃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귀한 비전을 갖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여 강건으로 주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당 리모델링 정말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가운데 끝까지 잘 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리모델링을 통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그 예배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부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이제 교회 학교와 청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이 코로나 기간에 그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이제 1월 2일 9일 16일 우리 저녁에 또 오후 예배 때에 또 귀한
강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분들이 힘있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2022년은 영적으로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신령 또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와 하나님 아버지 청년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한 아이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말씀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이 시대의 진정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교회의 청년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학교가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용기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 또 분당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안전사고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져 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온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1월 2일과 9일과 16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귀한 1년을 또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 강사 목사님들과 또한 전정은장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말씀을 준비하며 간증을 준비할 때에 내내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되어 질 때에 정말 그 우리 교회에 딱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온 교회가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며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고요. 또 대선이 정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명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한 나라의 리더가 세워지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사랑하며 정말 아버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이 올바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나라의 많은 무너진 것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이름 한 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런 때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여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기준도 없고 서로 우리 편대편만 없는 이 시대에 정말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기준이 있고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진리를 가진 자가 뽑힐 수 있도록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위선자가 뽑힐 수 있도록 주여 무엇보다 이 나라의 국민들이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런 가운데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사회가 우울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여 정말 그 정보를 심각하게 깨닫고 받아들이고 속히 종식되어서 정말 아버지여 나라의 무너진 문화와 경제와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아버지여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과 북한의 교회와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또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정말 힘있게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정말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문이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각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물질의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북한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지하에서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의 기도로 북한의 모든 공산 정권이 무너져서 정말 그 나라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정말 아버지여 그 복음으로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정말 아버지여 복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막혔던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더 어려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들려오는 소식은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여는 길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아버지여 정말 그 각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사님들 주여 기억하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건강이 하나님 아버지여 눈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암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에 약하였던 모든 육신이 회복이 되어서 주여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여 그 주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달려갈 때에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평안케 하시고 자역하기에 물질의 공급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모든 앞날을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교회에 들려오는 모든 간정들이 주의 나라가 임하였노라고 주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확장되었노라고 승리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의 하나님 아버지 공산 정권이 온전히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과 교회로 이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도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도 나의 가정을 주관하시는 분도 나의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오직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으로 매일매일 사랑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서는 우리의 왕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태워 하나님 아버지여 누군가를 섬김으로 직장이 부흥하고 사업장이 부흥하고 하나님 무너졌던 내 직장의 동료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왕성의 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